위해서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끄시는 선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수많은 일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잘못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고통받는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평안한 나라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온 국민이 되어 예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달아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돕고 서로 아껴주며 서로 기도해주며 그런 나라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자오신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찬양만이 흐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정말 우리 삼촌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드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또한 삼촌들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만이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케어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큰 은혜 내려주셔서 사랑으로 케어하며 정말로 우리 삼촌들을 서로 아껴줄 수 있고 쓰다듬어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하고 성실한 그런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간에는 고유의 명절 설이 있습니다. 모이는 가정마다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을 전하는 명절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단에 서신 우리 양 목사님과 오원주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늘 주님의 일을 하실 때마다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매 시간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 같이 우리의 심령도 뜨겁게 하여 정말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오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하고 강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11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니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이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너가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이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마음들이 다들 설렐 것인데 이번 주간에는 명절이라 헤어져 있었던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가 보시기에 안 좋은 행동들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설명기에 들어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획하신 새해 목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이루실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9장에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계획한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고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 미래의 희망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새해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사명과 계획을 다시금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기회가 온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세요. 사랑도 경험해봐야만이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랑을 내가 받아보지 않고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누기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또 믿음의 형제들 간의 사랑도 많이 경험하면서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우리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찬송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꼭 노래로 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고 찬송이 아니에요. 글로 써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섬기면서 섬김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학교에 그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보통 성실이란 단어가 많이 들어간 그분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성실하게 살자 그 말이죠. 성실하게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나를 찬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주신 분이십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오늘 12장 13절에서 14절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아멘. 유월절이라는 말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바로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바로가 승나겠다 그거더라고. 그래서 이제 점점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9번째 암흑의 재앙을 내리고 그때는 덜컥했다가 다시 아니야 못 가 그럴 때. 그러니까 마지막에 뭘 내려요? 장자의 죽음을 내리게 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 큰아들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 새끼는 다 죽게 그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건너가리라. 이것이 유월이에요. 건너뛴다 뜻이에요. 그래서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 벌써 와서 여기서 다 죽였구나.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발라져 있지 않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들어가서 어김없이 장자를 다 죽였어요. 다음날 바로 왕이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 이제 애굽을 떠날 텐데 너희들이 준비를 해라. 쓴나물을 먹고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떠날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일날 자녀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 했으니까 그때가 되면 6월절 절기를 지켜가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6월절이 도대체 뭔데 그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보니까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녀들이 묻는다. 아버지 첫째 이 밤에 우리는 왜 무교병을 맞자라고 해요. 맞자를 먹습니까? 왜 우리는 이 밤에 쓴나물을 먹습니까? 왜 우리는 이 밤에 파슬리를 소금물에 찍어서 먹습니까? 왜 우리는 6월절 음식을 뒤로 비스듬히 기대어 먹습니까? 이때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그때는 이렇게 무교병을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했고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것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뜻에서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다. 파슬리를 소금물에 찍어 먹는 것도 마찬가지다. 상을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때에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버지 왜 기대서 먹습니까? 라고 또 질문하죠. 지금은 우리가 노예가 아니지 않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기대서 또 누워서 먹을 만큼 풍요로워졌고 안정이 됐다는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복을 받게 함이라고 신명기 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 받게 하려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을 때에 평화와 행복이 왔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재앙과 고통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유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죽음은 뭐 때문에 오는 것이라 그래요? 죄 때문에 온다고 했어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니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죽음은 곧 죄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의가 있어요. 의.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자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김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죄에서 의로움을 얻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목사님 지금 신약 시대고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셔서 다시 온다고 하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유월절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냐면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시대가 다 다릅니다. 엄청난 먼 세월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져서 뭐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예언을 했으면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성경에는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과 저주를 내렸으면 그거 내리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예요.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라. 안 지키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말을 듣는 순간은 지켜야지 하는데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 내 편한 게 좋고 내 즐거움이 좋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지 않고요. 내 쾌락을 쫓아서 사람한테만 들키지 않고 너하고 나만 알면 돼. 그런데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말에 벽에도 기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비밀이 없다. 언젠가는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 눈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보면 그들이 먹을 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구원은 6월절에 그 죽음과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죄는 원수 마귀와 같이 있는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사들과 같이 평안하게 지내면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 3명의 천사장이 있었어요. 미가엘, 가브리엘, 르시엘이 있었어요. 미가엘은 전쟁을 위해서 승리를 이끄는 신이고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신이고 르시엘은 찬양을 하는 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천사들, 성가대 찬양들을 조직해서 하는 그 찬양대 천사들의 장이 르시엘이었어요. 근데 그 르시엘이 미가엘과 가브리엘보다 더 높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등함을 입으리라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시엘을 추방을 합니다. 천사장에서 탈퇴를 시키고 폐위를 시키고 루시퍼로 강등을 시키는데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공중에서 권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그 루시퍼, 그 천사가 사단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그 사단의 손아귀에 움켜잡고 조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죄 속에서 행동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의로움을 얻는 길인데 의로움을 얻는 길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죽음이 언제부터 연결됐냐? 이 6월절부터 연결됐다. 살림이에요. 죽음에서 건지신. 대다수 크리스천들한테 믿음이 뭘까요? 그러면 오직 믿음? 그렇게 표현한 게 가장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또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그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천주교에서는 믿음도 있었지만 행함도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요, 믿음이라는 그 성경 원문의 티스는 그 안에 뜻이 뭐냐고 하면 충성한다, 순종한다 뜻이라고 뜻도 있거든요.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행동하는 거잖아요. 충성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행동한다는 거. 그래서 믿음 안에는 행동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 안에는 행함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행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그런 행함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요, 믿음 있는 자라면 당신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곧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을 수 있도록 양식과 물을 주셨어요. 모세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는데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약 200만 명의 대군사가 그 광야를 건너가면서 농사 짓지 않고 옷 만들지 않고 신발 만들지 않고 가축 키우지 않고 하나님 주신 쌀과 같은 만나로 먹고 메추라기를 주어서 고기를 먹게 했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게 다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그럼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서 하면 뭘 했어요? 라고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그 말을 왜 해놨냐면 애굽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국과 싸워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이것은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고 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침략을 받고 전쟁을 했었지만 다 이겼어요. 진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겼어요.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기도는 300용사들만 벌었어요. 그 수많은 군사들을 이기기 위해서 300명이 딱 뽑아서 밤에 무기도들이 뿔하고 항아리하고 나팔만 갖고 와서 밤에 가서 항아리를 껴고 나팔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서 대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자기들끼리 다 찔러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기잖아요.
밤에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전쟁하게 해서 싹 찔러주게 다 이기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전쟁이다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요, 내 마음이 피폐해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 얼굴이 편안해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근심 걱정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야. 즉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거야. 이기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하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FM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 제가 이렇게 기도할 거니까 기도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기도를 돕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비결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것. 설 명절에도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단 1, 2분이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기도해도 할 것이 충분하잖아요. 나라 민족은 일단 제껴놓더라. 그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3차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 10월 3일부터 지금까지 모든 국민이 두렵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전하고 한치 앞도 가정할 수 없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의 국민의 손길에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이 혼란스러운 속에서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이 길인지를 발견하게 해서 주옵소서. 역사를 분별하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 고통은 더 사람이 배송이 받게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이 기회를, 이 위기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기도자들과 우리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시는 모든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를 주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완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업하시는 분들의 고통을 주여 주옵소서. 세우시고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우리 자우신들 교회가 합병을 공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 영역대를 많이 열어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신령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영혼들이 합절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합병을 위하여 순간 성도가 많아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아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우신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로할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알고 이단 삶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올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이번에는 찬양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설명들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찬양이 이동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교통사고를 않도록 하시고 내일부터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길에 낙상 사무실에 않도록 하시고 평안한 설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우상 숭배는
못하는 삼손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피함으로의 도발을 수술하고 암유와 병 계시다가 지난 금요일에 퇴원하신 우리 교회장님께 아버지는 감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영원 시간과 가족들과 모든 것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감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이 암이 3cm까지 커졌었어서 제거수술을 했답니다. 권사님께서는 2월 16일부터 입원하셔서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항암을 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하며 해도 7번에는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기억하는 너에게는 공의를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고 너희가 나가서 예약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무슨 권사님들이 감기동하며 기도합니다. 치료해 주옵소서. 이제는 병만이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지한 스타일도 양성대에 질이 잘 나와서 튼튼하게 걷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기 깊어도 감당을 부탁드려서 성기 부파물을 자꾸 풀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는 두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 자원으로 인해서 두 손이 튼튼하게 잘 뼈가 붙어서 더 이상은 뼈가 부러지지 않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잘 견딜 수 있도록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성동 하나님께서 급성폐로는 건강으로 유일교회에 계시다가 지난 미래에 지난 금요일에 떠나있습니다. 이제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골배골들도 안전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거 잘 들어가시고 통증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심한 통증과 다리에 통풍으로 호소가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제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열악한 선교제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교제의 선동으로 선동하여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어느 쪽에 나가는 박수모 하은정 신승은 선교사님과 서로또 동성기에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자녀도 채워주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자오신 교회를 섬기는 믿음들에게도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영혼과 인고가 물건을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도록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벌써 1월도 다 지나갑니다. 1월 동안 우리들이 꾸었던 꿈을 1월부터는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해 하나님을 바라볼 자는 표가 우리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영혼권을 위해서 텐사를 품고 기도하며 섬겨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인들에게도 힘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종들과 선교사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내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